하나님의 은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미 뜻을 청하자, 이 말씀은 2시간 전전 시간에도 했고 2시간에 걸쳐서 했죠. 그럼 이렇게 뜻을 정하고 나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던가? 자, 다시 어떻게 뜻을 정하고 나갔는가, 그겁니다. 그걸 알아야 뜻을 정하고 나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전 말씀에 첫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8절 내용이 그랬죠. 둘째로는 이미 지난 말씀드리니까 믿음을 지키다 고난을 받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지금 왕이 내려주는 포도주 진미를 먹지 않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고난이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감히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왕이 내려주는 진수성찬 포도주를 거절을 해요? 말씀은 쉽게 나타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그것 이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출세하는 것보다 말씀을 순종하기로 뜻을 정했어요. 3년 동안 모셔 서게 한 다음에, 자, 3년 동안 배운 후에 이제 왕 앞에 모셔 서게 하겠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그 국비 장학생으로 뽑혀가지고 왕 앞에 모셔서는 출세가 보장된 그런 일인데, 거기서 포도주와 진미를 거절을 해가지고 왕을 진노케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출세 못해도 좋다, 나는 말씀을 순종하겠다, 그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또 넷째로는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기로 뜻을 정했던 겁니다.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감히 하나님의 뜻을 지킨답시고 하나님께 믿음을 지킨답시고 현실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왕의 명령을 거역해? 감히? 그러니까 자국민도 이때 당시 왕의 권세로는 얼마든지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었는데,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걸 거절을 했으니 처형하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로,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죽음을 각오하고 뜻을 정했다, 그겁니다. 자, 이렇게 뜻을 정했어요. 누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첫째로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황관장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황관장, 자, 다니엘이 그런 말을 할 때, 예, 내가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거절할 때 보통은 황관장이 이런 괘씸한 놈 봤나? 아니, 우리도 지금 왕이 그렇게 내려주면은 황공 무지로서이다,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하면서 받아먹는데, 아니 네가 무슨, 그래서 당장 보고를 해가지고 그 국비 장학생에서 쫓아낼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처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를 괘씸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야, 요 사람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그런데도 자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오네. 야, 이 어린 것들이 대단한 믿음이다. 그래서 괘씸하게 생각하고 노엽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다니엘과 세 친구를 측은히 여기고 대단하게 여겼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잖아요. 야, 너네가 섬기는 하나님 나라가 망하고 지금 너희 가족들도 뿔뿔해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너는 포로로 잡혀와서 겨우 너 하나 이렇게 잘 됐는데 감히 그런 너희 하나님 섬겨가지고 지금 좋은 게 뭐 있냐? 조롱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야,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어린 사람들이, 소년들이, 야, 대단하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한번 도와줘 볼까? 이거는 다니엘서는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일이었어요.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니엘을 좋게 생각하고 잘해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열흘 시험 후에 다니엘과 친구들을 더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이제 환관장이 조금 좋게 대우하는 걸 보고 다니엘이 용기를 내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예, 열흘간만 시험해 봐가지고 우리 깨끗이 그냥 믿음을 지키며 음식을 먹는 사람하고 왕이 내려주는 포도주와 진미를 먹는 소년들하고 누가 더 아름다운가 살펴보시고, 그때 가서도 우리가 얼굴이 못하다면 그렇다고 포도주나 진미 먹겠다는 뜻은 아니고 그때는 처분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10절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 목숨이, 환관장이 자기 목숨까지도 위태롭다 말하면서도 13절에서 이제 말한 그것을 14절에서 환관장이 받아줍니다. 13절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14절에요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했습니다. 이 열흘 동안 시험이라는 것은 꼭 열흘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열수도 하나님의 만수, 7, 12, 열은 하나님의 만수로 이게 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또 열흘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열흘 동안 시험을 했는데 15절을 읽어보세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더 좋아 보였습니다. 윤택하고 아름답고 더 좋아졌어요. 누가 그렇게 좋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고난을 받더라도 믿음을 지키기로 뜻을 정하고 출세를 못하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고 이러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로 뜻을 정하고 나가니까, 첫째로는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두 번째로는 열흘 시험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 얼굴들이 더욱 윤택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몸의 모든 기관을 살펴주셨어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학문의 깨달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16절에 그래가지고는 감독하는 자가 두말할 것 없이 그래, 왕이 내려주는 음식 포도주보다 너희들은 너희 먹고 싶은 대로 채식을 먹어라. 그리고 17절에 읽어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주셨다. 바벨론의 국비 장학생으로 바벨론 지금 언어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 소년들 언제 무슨 바벨론 언어 배우고 유학한 일이 없어요. 소년 때 포로로 나라가 망해서 잡혀왔으니까. 그런데 바벨론 언어, 바벨론 학문, 바벨론 서적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알고 열을 보면 백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나 자손들을 위해서 잘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자녀들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은 누가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정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요? 뜻을 정하여 나가는 사람,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키다 고난을 받아도 믿음을 지키기로 뜻을 정하고 출세를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고 죽음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턱에 이른다 할지라도 주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기로 뜻을 정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바벨론 언어, 글씨 배운 지 얼마 안 돼도 그냥 딱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척척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기억이 되고. 누가요? 하나님이. 넷째로는 3년 후 10배나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몇 배나 뛰어나게 하셔요? 10배나. 자, 왕이 말한 대로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기한이 3년이에요. 3년. 5절에 보면은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몇 년이요? 3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믿음을 지킨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잘 되는 게 아니다. 중단 없는 자기의 믿음과 말씀 순종과 노력 가운데에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이 거기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불러들일 기한 3년이 돼가지고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20절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10배나 뛰어나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고 나갔더니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지키기로 뜻을 정하고 출세를 못하더라도 말씀을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뜻을 정하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1년, 2년, 3년 가는 동안 이렇게 뛰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한 대로 고난이 따라오고 출세가 이제 다 지나가 버린 꿈 이야기가 되고 목숨까지도 위태롭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한 만큼 하나님께서도 비례해서 더 크게 역사를 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만약에 네 소년이 여기서는 일치가 됐는데 이 중에 한 소년이 아이고요, 나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다가 여기서 쫓겨날까 봐 무서워서 나는 포기할래. 나는 그냥 왕이 내려주는 것 성은이 만극합니다 하고 받아먹을 거야. 한 친구가 그랬더라면은 이 세 친구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다니엘과 두 친구가 권면을 해보겠죠. 그러나 그 한 친구가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나가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 너희들 생각해봐. 그럴 때 다니엘하고 두 친구가 그 왕의 진미를 먹겠다고 한 친구를 어느 정도는 설득하겠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을 따라가야 될, 그 하나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의리를 지키느라고. 이젠 하나가 아니고 둘이 그랬어요. 반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이제는 셋이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겨우 국비장학생으로 이렇게 뽑혔는데 여기서 우리가 왕한테 미움받고 그러면 우리까지 다 망학길로 가고 우리 민족이 완전히 희망이 없어지는 건데, 우리라도 왕을 좀 비위를 맞춰주고 원하는 대로 들어줘가지고 왕한테 잘 보여서 그 다음에 잘 되고 난 다음에 그때 믿음 지키면 되지 않겠는가? 세 사람이 그래요. 세 사람이. 그러면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셋이나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가족들끼리도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믿음의 뜻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도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뭐 그런 사례가 나오지만, 자, 롯이가 소돔 고모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할 때 뭐라고 그랬죠? 뒤를 돌아다보지 말아라. 그런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유황불비가 내리면서 그냥 우지끈우지끈하면서 막 타고 무너지고 그러니까는 아이고 내 장롱, 아이고 지난번에 명품 산 거,
그러면서 뒤를 돌아다 봐요. 남편이 어떻게 했어야 되죠? 내가 남편이 돼가지고 의리를 지켜야지. 그리고 같이 돌아다 봤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그거예요. 또 에서하고 야곱도 그러잖아요. 에서하고 야곱도 쌍둥이에요. 쌍둥이. 믿음의 축복을 받으려는 데는 쌍둥이가 서로 경쟁을 했어요. 그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형 에서가 그러니까 내가 양보해야지. 형 따라가야지 나도. 같이 믿음 없는 길로 나갔더라면 야곱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이 저렇게 나갔는데 나 혼자 동생이 돼가지고 그러면 되겠는가? 더 쉬운 예로 우리 자녀들이 친구와 교제 관계를 잘 나눕니다. 잘 나눠야죠. 친구도 자산이니까. 근데 공부 안 하고 놀기만 좋아하는 친구, 의리를 지킨다고 우리 아이들이 자기 할 공부를 놔두고 그 친구를 따라다닌다면 그게 잘하는 일입니까? 못하는 일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여기서 내 친구는 뜻을 맞아가지고 함께 했지만은 현실에서 부딪히는 일들은 이렇게 뜻이 다 맞아지기가 어렵습니다. 한 친구가 왕을 따라갈 수도 있고 두 친구가 왕을 따라갈 수도 있고 세 친구가 왕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나라 망하고 포로 잡혀서 여기까지 와서 함께 했는데 나만 혼자 믿음 지킨다고 그래서 그게 되겠는가? 내가 저들과 함께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든지 믿음을 회복하도록 내가 도와줘야지. 그랬더라면은 다니엘은 성경 말씀에서 기록될 수도 없었어요. 또 에서와 야곱 쌍둥이에서 야곱은 믿음의 축복을 받고 에서는 버림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로 일반적인 예로 하면은 이삭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야 이삭아, 네 아들 몇이냐? 쌍둥이 야곱하고 에서였는데 그 에서도 하나 구원 못 시키고 야곱이만 그렇게 하도록 놔뒀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에게 쌍둥이 둘 다 구원시키지 못했다고 전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또 롯에게도 넌 네 아내도 구원시키지 못했냐 이 칠칠 맞은 사람아.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1대1입니다. 뭐예요? 1대1. 자, 베드로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384쪽쯤에요. 384쪽쯤에 베드로후서 2장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5절부터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에게도 마찬가지.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너 당대 의인이라고 내가 그렇게까지 칭호 붙여줬는데 겨우 너까지 8명이냐? 또 6절에서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네 아내도 구원을 못 시켰냐, 이 77 맞은 사람아? 아니고 몇천 년이 지난 베드로서에 와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날마다 고통, 저래서는 안 되는데 의로운 옷을 건져 주셨다. 구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 현실에서 살펴볼 때 자기의 믿음이 좋아지고 향상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정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웃을 도와주고 전도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또 가족들을 구원시키고 어떤 일을 하는데도 자기 믿음이 약화되면서 떨어지면서 타락해가면서 도와준다? 그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또 잘 아는 대로 잠언 16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읽어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은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가정에서도 다른 가족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나갈 때 자기 한 사람이라도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음 안 지키는 사람을 따라서 자기가 인간적인 관계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하나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의 믿음을 향상시켜 나가는 그 길로 나갈 때 그것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때에 얼마가나 세월이 지나면은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안 믿는 가족이라도 곁길로 나가는 자손들이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뜻을 정해서 나가야 합니다. 온 가족이 다 같이 뜻을 정하여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역사를 보고 현실의 교우들의 역사를 보면은 온 가족이 뜻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뜻을 정하여 나가는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언제나 혼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바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자기의 믿음을 후퇴시키지 않기로 뜻을 정하여 나갈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에게 역사를 했어요? 황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 열흘 시험 후에 또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 언어 글씨 익숙하지 못하지만 그냥 하나를 보면 열을 알고 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학문을 더해 주시고, 3년이 지난 다음에는요 10배나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